말씀은 잠언서 1장입니다. 1장. 잠언서 1장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잠언서 1장 1장 다 같이 일어나서 20절부터 33절까지 지금 잠언서 강의 지금 이게 5번째가 4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4번째가 된 것 같아요. 잠언서 20장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게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우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폭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어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을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33절 보면 33절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예, 지혜 이제 잠언서 계속 강해를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계속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라고 했죠. 지금 그 다음에 21절까지 이어지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그랬어요. 되게 재밌어요. 봐봐. 지혜가 이 지혜를 지금 뭐라면 지혜는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인데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면서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지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화 시켰어요. 지혜를 의인화. 근데 NASB라는 그 미국 성경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뭐 세번역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지혜로운 여자가라고 써요. 이게 번역이 지혜로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여자로 의인화했는데 여기 그냥 잠언 개역 개정에서는 지혜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화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혜가 저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길거리에서 한번 계속 보면서 볼게요. 보면은 길거리 첫 번째 어디라고요? 길거리 두 번째 어디요? 광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끄러운 길목 뭐 시장골목 뭐 그런 거 시장골목 뭐 시장골목이라고 합시다. 시장터 시장골목 시장터 뭐 이런 데죠. 시끄러운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예요? 성문어귀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해요. 성중에서 봐봐요. 여기 보면은 예? 여러분 보시면 길거리에 지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불러요. 그죠? 이게 잘 보세요. 이 5군데인데 보세요. 우리 잘 보면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전도할 때랑 똑같거든요. 전도. 예수님을 전할 때도 똑같거든요. 근데 예수님 전할 때도 우리가 길거리, 광장은 어디예요? 광장은 넓은 곳, 사람이 많은 곳. 뭐 우리 말하자면 어디라고 할까요? 배다리 공원 같은데? 배다리 저수지 공원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전도하는 것도 똑같죠. 광장, 그다음에 시장 골목, 시장터, 시끄러운 곳.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번화한 거리, 시장 골목 그런 데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성문 어기는 어딜까요? 지금 이대로 말하면 도시 입구 뭐 그런데 막 그러죠. 그러니까 성중은 어디예요? 성의 가운데, 도시 가운데, 도심. 말하자면 여기 말하면 어떻게 여기라고 하면 소사월 저 CGV 가운데 아니면은 뭐 송탄 같은 데면 송탄 출장소 앞 뭐 그런 데겠죠. 그런데 우리 서울로 말하면 명동, 압구정, 강남 막 이런 데예요. 이 성중에서 뭐라고 어렵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지른대요. 말하자면 이거 뭐 어떤 사람들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그런 분 있잖아요. 최 목사님인데 그 왜 불신족 불신족 믿으면 천국 그걸 외치면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 그걸 일제시대 때 막 부르면 그렇게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순수해서 믿었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크게 설교하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길거리 설교자라고 했어요. 길거리 설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길거리 설교자. 밖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야외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 말하자면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봐봐요. 그냥 지혜가 여기서 오는 지혜니까 지혜가 그렇게 성중에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지혜가? 부르며 지혜가 소리를 바란대.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봐봐요. 지혜가 길거리에 소리를 부른다는 건 소리가 크다는 거죠. 광장에 또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 또 소리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대. 바란다는 다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르는 거야 사람들을. 여기 좀 보시오. 여기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 볼게. 22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봐봐. 여기 또 특징이 있죠. 지혜가 부르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부류. 첫 번째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 그 다음에 어디예요?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뭐 한대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특징. 지혜가 부르는 사람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거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거만을 기뻐한대요. 거만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부르는 사람 세 번째 특징 누굴 불러요? 미련한 자들. 되게 재밌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뭘 미워할까요? 지식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 이 연결되는 봐봐요. 그래 지혜가 길거리 첫 번째 지혜죠. 오늘 말씀에 뭐 큰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장 농막이 성중 뭐 도심에서 막 부르는데 누굴 불러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불러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봐봐요. 지혜가 부르는데 지혜로운 사람한테 안 불러요. 원래 지혜가 있으니까 원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안 부른다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일로 오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일로 와라. 거만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미련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좀 이렇게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다. 어리버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리버리하고 군대 가면 어리버리하다고 하잖아. 처음에 가면 긴장해서 어리버리하거든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군대 생활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 뭐 시켜도 무슨 말인지 몰라듣고 그러다 막 이렇게 막 혼나고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리버리하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만한 자들은 뭘까요? 여기서 거만한 자들은 뭐냐면 이게 좀 이게 언어적으로 풀면 뭐냐면 비웃는 자들. 비웃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어. 무슨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웃어 속으로는. 비웃는 자들. 그 비웃는 얼마나 거만한 거예요. 그게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나 싫어. 필요 없어 나한테는. 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법인데 곧 막 이런 거만한 자들은 뭘 기뻐해요? 거만을 기뻐해.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뭘까요?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바보가 아니라 고집스러운 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내 걸 고집하는 자들. 이해가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는데도 내게 오라. 내게 고집스러워. 내 것이. 그러니까 왜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맨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돌아와라 했는데 돌아오죠. 이번에 이제 주일 오전 설교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390년 살이고 유다는 40년을 내가 참아줬다 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심판할 때는 무섭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이 고집스러워. 그러면서 36장 예수의 36장 마지막에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거듭남하고 연결되는 건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뭐야? 돌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자기께 다 오라. 남의 말 안 들어. 남의 말 안 들을 뿐더러 누구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이거 이게 세 사람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는데 미련한 자는 뭘 미워해요? 지식. 지식은 뭘까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봐. 성경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볼 때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미워한대요. 왜? 자기가 오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지 당연히. 그죠?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막 전해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예를 들면 그냥 누가 가자 해서 왔는데 막 성경에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막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 22절 마지막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되게 중요하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봐봐요.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냐? 언제까지 니들이 그렇게 살겠냐? 니들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 거 같냐라고 이거 약간은 좀 의문문이죠. 니들 이렇게 어렵고 거만하고 미련하게 이렇게 내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도 있는 거죠. 니들 언제가 죽어? 너 언제가 죽을 때가 와? 그 외에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언제나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 하나님 판단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판단받죠. 분명히.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심판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책망. 예. 지혜가 말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현대어로 우리 성경 신약어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가던 거를 그 죄악의 길을 가던 거를 놓고 그거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거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은 뭐예요? 막 책망을 해요. 그죠? 책망을 하는데 책망은 무슨 뜻이에요? 혼내는 건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혼낸다는 건 뭐예요? 호채소리를 들든 목소리로 혼낸다는 건 뭐예요? 그 길이 나쁘니까 그 길을 걷지 말고 돌아서라. 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 그러면 예의를 안 지키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대로 제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망한다는 거죠. 이게요,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만 계속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번 주일 오전 때 얘기했잖아요. 계속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책망하실 때는,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래서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쨌든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오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봐봐요. 29장 1절. 잠언서 29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잠언서 29장 1절. 얼마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29장 1절 펴보세요. 똑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자주, 같이 읽어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라고요? 목이 고든.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책망을. 자주라고 했어요. 자주요.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이 자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계속 혼난다는 거예요 지금. 너 예의 지켜라. 예의를 똑바로 지켜라. 어른들한테 인사 똑바로 해라. 예를 들면 지게 하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 했는데 도둑질을 또 하고 또 혼나고 도둑질 또 하고 또 혼나고 도둑질 또 하고 또 혼나고 막 그래. 자주라는 건 수없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싸가지 없는 거야. 버릇없는 말이야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고 회초리 들고 하는데도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혼나고 또 그러고 또 혼나. 근데 이 봐봐요. 이 자주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주 책망. 훈계받는 거죠. 말로 책망을 받던 회초리를 맞던 훈계를 하는데 봐봐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받으면서도 뭐 한다고요?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이 곧다는 게 뭐냐면 뻣뻣한 사람. 이런 거 있죠. 혼날 때 보면 이런 사람 있죠. 이게 되게 이런 거 있어요. 봐봐요. 혼날 때 이런 사람 있어요. 혼날 때 막 제가 잘못한 걸 분명히 잘못했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이 곧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미치겠지 그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막 혼내도 이런 사람 있어. 그래서요. 아저씨 뭔데요? 아빠가 뭔데? 엄마가 뭔데? 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 이런 거 목이 곧잖아. 목이 곧다는 게 이런데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다. 이 목이 곧다는 건 거만하다. 이 거만한 사람들, 이 거만한 게 똑같죠. 거만을 기뻐한다고 했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한테도 이 좀 양아치 같은 애들이 막 대들 때 보면 그래. 선생님한테 선생님 뭔데? 옛날에는 선생님 그렇게 했다고 우리 옛날에는 엄청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못한다며. 그러니까 더 심하다며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요. 어쩌면 이게 교만이거든. 이 목이 고준 사람들 자주 책망을 받아. 똑같은 걸로 계속 혼나면인데 목이 곧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갑자기는 뭘까요? 이게 쉽게 얘기할게요. 갑자기는 뭐예요? 갑자기는 호련히 내가 생각지 않을 때. 여러분 사건 사고가 갑자기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고 일어납니까? 교통사고 내가 생각한 곳에서 내가 생각한 곳에서 다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도 저쪽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와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수영하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파도 타다가 갑자기 바다도 알아요? 바다도 여기 있잖아요. 잔잔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원래 비가 또 안 오고 태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바다가 잔잔하다 갑자기 이렇게 팍 노을을 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쓸려간대요.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데 바다가 갑자기 잔잔하다가 파도가 갑자기 팍 높아져서 팍 왔다 그냥 데리고 간대. 이렇게 끌고 간대. 파도가 확 휩쓸려서. 갑자기지 이게. 그죠? 갑자기. 여러분 심판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갑자기라고 해서 24장에 보면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 어떻게 쳐요? 번개가 우리가 예고하고 쳐요. 번개가 갑자기 치잖아. 갑자기 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갑자기 막 처음에 막 소리가 아니다. 친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헷갈리면 안 돼.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이거 알죠? 이런 거 그런 얘기 필요 없고. 봐봐. 번개가 갑자기 치는데 여기서 부르륵 하는데 여기서 주저득 하고 그러고 나서 다 없어지잖아요. 빛이. 갑자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오시죠. 우리가 생각지 않은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천하가 돼서 기름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구원을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근데 그 마지막을 알죠? 둘 다 마지막에 잤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둠이 꽉 짠다는 거죠. 어둠이 오면 잠이 오잖아요. 깜깜한 데 있으면 막 졸리잖아요. 불 다 끄면요 밤에는요 졸려요. 막 그렇듯이 어둠의 세력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마지막에 보면 미련한 자가도 그래서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는 난 기름 좀 빌려줘 하니까 나도 쓸 곳이 없다. 다 사와라 했는데 그 간 사이에 오셨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문 닫아버렸죠.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래 슬픔은 일을 간다고 했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바깥 어두운 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있어야지 하늘나라잖아요.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음부죠. 천국은 아니에요. 어쩌거나 중요한 거 그죠? 우리 그런 성경에 천국은 지옥이지 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봐봐요.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또 거기도 나오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알곡과 가라지. 그 알곡과 가라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성경에 교회예요. 그걸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당 안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이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기름을 상징하지만 그게 성령은 기름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기름둥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둥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깨어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둘 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리석은 자들과 슬기로운 기름둥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렸다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같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기다렸는데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는 거. 맨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믿음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네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확신하는 건 뭘까요?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내 안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내 진짜 생명이 있는 건가? 확신해 보라잖아요. 왜 그러면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둘 다 기다렸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나를 계속 점검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여기 그런 나오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한다고요? 갑자기 뭐요? 패망. 패망이 뭐예요? 완전히 패가 망신. 패가 망신 알아요? 패가 망신. 패가 망한다. 그러니까 패가 망신은 이거 패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시골집 알아요? 시골집. 그런 거 들떠나서 패가라고 하면 더 쉽게 가면 패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 사람이 안 살잖아요. 시골집이. 그러면 이렇게 거미줄이 막 껴있고 막 진짜 뭐 나올 것 같아요. 막 무너져요. 그리고 점점 기둥도 무너지고 사람이 안 살면 이게 무너져. 쭉쭉쭉 무너져. 이게 나중에 오래되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 있어. 이게 지붕이 다 무너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집이 이게 반대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 집이 그렇잖아요. 패가 완전히 망하는 거. 그리고 막 그 전쟁 나면 6.25 때 사진 보면 막 그냥 포탄 날려서 완전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 망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되게 중요한 말.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고든 자는 갑자기 패망하는데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잘 나간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패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패망을 당하고 그다음 뭐예요? 29절 1절 마지막에 더 중요하죠. 이건 미사일이 저기서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갑자기 날라왔기 때문에 피할 새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패망하는데 피하지 못하리라. 진짜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걸로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이걸 뭐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주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주 밖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전하고 교회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자주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갑자기 퇴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죠.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1절 넘어갈게요. 그럼 어디죠? 봐봐요. 어느 데가 미워하겠느냐. 그리고 23절 읽었죠.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해라.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가 그 헬라어로 돌아서라 그거죠. 죄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로 쫓으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 한다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책망을 듣고 죄의 길로 이게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로 가던 것을 삥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뭘 부어준다고요? 나의 영, 성령 주겠다. 신약 성경대로는 성령을 부어주는데 여기 이제 아까 원어적으로 내가 아까 우리 사모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부어준다는 뜻도 있고 용솟음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성 여인에게 네가 나 메시아를 믿으면 성령이 배에서 넘쳐나리라 흘러나오리라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는 부어주려는 용솟음친다는 말도 있어요. 봐봐. 근데 성령을 부어주는데 23절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봐봐. 되게 중요하죠. 회개하면 되게 봐봐요. 죄를 회개하면 뭐라고요? 예수 믿고 더 쉽게 얘기하고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데 그게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영접한 거죠.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 거죠.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거죠. 봐봐.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내가 뭐라고요?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지혜가 계속 불러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대로 살면 죽는다. 갑자기 패망하면 지옥이다.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라. 근데 나의 영을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듣기 싫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받냐고. 십자가 믿으면 무슨 구원받냐고. 복음 믿으면 무슨 구원받냐고. 안 들어. 이 사람들 특징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 뭐라고? 복음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무섭죠. 무서워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미련한 자가 있다, 거만한 자가 있다,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믿은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걸 뚫고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믿음의 밭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그래서 이 사람들 스스로는 못 따라섭니다.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복음 들어도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안 돌아서요.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디 갔죠?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어. 야 나에게 돌아와라 하고 이렇게 내 손을 잡어. 너 지금 물에 빠졌잖아. 너 죽어가고 있어. 내 손을 잡어. 이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영장에서 빠져 죽고 있는데 난 괜찮다고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영적으로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그래서 손 잡으라 했는데 아니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다.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다. 막 소리질러 예수님 뒤에서 야 병조야 누구야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지옥이야. 죽어. 죄를 회개하고 나한테 와. 내가 너 죄를 해결해놨어. 막 불러. 계속 불러. 사랑의 음성으로 크게 지혜가. 근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되게 슬퍼요. 근데 되게 무섭기도 하지만 되게 슬퍼. 봐봐. 어떤 사람이 여기 좀 지울게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계속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예수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손짓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로 와라. 근데 여기 좀만 더 가면 어딜까요?
지옥이 가서 몇 미터 안 남았어. 몇 미터 안 남았어. 몇 미터 안 남아서 계속 부르는 거야. 야, 걸로 가면 죽어. 걸로 가면 지옥이야.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돌아와. 라고 해. 다니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알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듣기, 돌아보는 자가 없대. 계속 간대지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지 예전에는 아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25절 볼게요. 도리어 나의 교훈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대. 멸시는 있잖아. 무시 정도가 아니야. 침 뱉는 거지. 아이, 멸시하는, 완전 멸시하는데 교훈을 멸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내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한대요. 이런 얘기는 좀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재앙, 고통, 아픔을 당할 때 이 지혜로 대변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웃으신대. 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됐잖아. 나도 너희들이 내 말 들을 때 웃었지. 비웃었지. 나도 너희들이 망할 때 웃을 거야. 비웃어버릴 거야. 똑같죠. 그러니까 그 말 내가 지금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나 웃을 거야. 너희들이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구나. 끝까지 하나님 돌아오길 원하지만 끝까지 자기 길을 가다가 망하면 하나님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무시했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비웃었지. 내 말대로 안 살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만날 때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재앙을 만날 때, 고통을 당할 때, 지옥에 갈 때 웃어버린대. 하나님이 무시해버린대.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뭐라고요? 비웃는데. 큰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은 뭘까요? 여기서 두려움은 그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나한테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걸 알고 모를까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병으로 죽는 거 갑자기 병으로 죽는 걸 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걸로 줘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걸로 줘버린다는 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고 예수님 믿어라 했는데 안 믿은 그 사람은 가장 큰 두려움을 주죠. 지옥의 두려움을. 그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웃는데요. 재앙을 만나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잖아. 너희들도 내 말을 비웃었잖아. 그 다음 27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뭐 한다고요? 광풍같이 임하겠고. 미친 바람이죠. 광풍. 태풍, 광풍같이 갑자기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태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뭐가 온다고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게 더 중요해. 봐봐요. 그때 너희가 나 부를 거야. 너희들에게 근심이 오고 재앙이 오고 슬픔이 오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말 안 듣다가 그때 가면 무서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말 안 듣다가 고통당하고 슬픔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리라. 내가 대답지 않는데 대답하지 않겠대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대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듣다가 도와주세요. 재앙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병들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죠. 안 들어주신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그때도 대답하지 않으니 부지런히 뭐 한다고요? 부지런히 찾아. 기도원 가서 막 찾고 막 부지런히 막 찾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한다고요? 그래도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안 도와준다. 그때 그렇게 불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해주려고 돌아서라 했는데 안 돌아선 그거 죄가 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망할 때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뭐 한다고요? 왜 망한다고요? 너희가 뭘 미워해서? 지식.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교훈 받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책망이겠죠. 업신여겼어.
아이 콧방귀 끼고 도로 막 불렀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가고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불렀으나 내가 듣기 싫어.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고 책망을 들었으나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부어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니들 그거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심으면 천국이죠. 그죠? 근데 내 맘대로 살면 내 맘대로 사는 죄 때문에 지옥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심는 거대로 거는 거. 예수님 심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되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뭐예요? 안 불러준다. 내 뜻 너희가 지식을 명하여 여호와 경외를 즐겨하지 않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고 듣지도 않고 콧방귀 뀌었잖아. 네가 옛날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100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죠?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발견됐다는 유튜브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면 이게 실제 정기로 아실 거예요. 아라랏산 꼭대기가 만년설이라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졌습니다. 아들들하고 100년. 이 100년 동안 사람들이 잘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대요. 비가 왜 안 왔을까요? 물충, 궁창 위에 창세기 보면 궁창 위에 물 그것이 쏟아졌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노아의 방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우스 효과, 온실 효과 때문에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습기가 올라가야지 비가 내리죠. 습기가 항상 이렇게 습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비는 안 내리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비 내릴 필요 없잖아요. 비닐은 비 안 내려요. 비닐하우스는 전체적으로 물이 기온이 습하면서 고온 다습. 그래서 비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순환효과 아시잖아요. 물이 증발이 돼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증발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랑 저기랑 습도가 똑같으니까 하늘이랑 다 전체가. 그래도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다면 그 사람들이 왜 너 배 짓냐? 그러니까 아니 저 위에서 하늘에서 물이 내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몇 척구만 저 노인네가 미쳤어. 한 번도 물이 내린 적이 없는데 왜 내린다고 해?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니들도 나중에 이거 타야 돼. 내가 짓고 있지만 니들도 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인가요? 말세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말 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먹고 마시고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망했다고 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왜 망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거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마시고 열심히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지금 하나님 입시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냥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안전한 삶, 안일한 삶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줘서 평안하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찾을 거니까. 차라리 고난 있는 게 나아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 찾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오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들 먹고 마시다가 지옥 가잖아요. 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이 다 축복은 아니다. 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 영원한 세계를 생각 안 하거든. 구원자를 안 붙잡거든. 힘들어야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게 한 그 고난, 어려움, 슬픔이 더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무섭죠? 봐봐요. 대접봐봐요. 어디 금심과 슬픔이라요? 부조리 날 찾으라. 그래도 대접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네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네 행위 때문이야. 네가 선택한 거야. 선택의 결과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믿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인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 행위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 뭐예요? 뒤로 물러남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뒤로 물러남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가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켜요. 안일은 뭘까요? 안일이 그거예요. 아까 말하죠. 편안한 삶이잖아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한 일자. 그러니까 편안한 삶이 그냥 돈도 있고 편안하고 자식도 다 건강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은 없어.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왜? 하나님 안 찾으니까요. 하나님 찾아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저 사람 잘 사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잘 사는 걸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두 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 보낸 거 아세요? 전도 보내니까 아우 야 하나님 막 얘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막 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와서 예수님 너무 막 신나가서 막 와서 막 귀신이 나가고요 쫓아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야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 기적 이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 구원받은 걸로 기뻐해라. 온갖 이적 기적 누가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내 손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말 다 청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성경이 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사역자입니다. 일반 성도들이고 나 여기서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선지자는 선포하는 자예요.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 버림받는다는 건 곧 지옥입니다. 되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세계가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성경대로 풀잖아요. 성경을 되게 우리가 경계하면서 믿음 안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요 성경대로 하나하나씩 풀어 들어가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있지만요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난과 악함 그 재난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업신여기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보고 자기 꾀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했죠. 아까 안일이라는 편안함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뭐 한다고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편안함 이 미련한 자들의 편안함이 하나님 없는 편안함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멸망. 쉽게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옥의 멸망이죠. 더 말하면 34절 마지막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평안하고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 있는 자에게는 고난의 훈련을 시킵니다.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훈련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형통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그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건 특정한 진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쓰시기 위한 일꾼들만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훈련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99.9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고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울은 여기 뭐 전도자인데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맨날 복음 전해서 맞고 쓰러지고 죽을 고생합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로 전체를 보면 안 되고 99.9%는 이 말 평안해진다는. 근데 나는 이걸 더 쉽게 말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평안히 천국에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 해석이 저는 더 좋아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평안히 살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좋은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야 돼요.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